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장 6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제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이었냐면 저는 하나님이 사단과 맞서 싸우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단들을 물리쳐 주시는, 사단과 싸워 이겨서 결국에는 사단을 징벌하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이런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스텝인 겁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의논하고 돕고 있어요. 주님과 맞서는 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과 싸우는 자인 줄 알았더니 사단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사단은 누가 싸우는 걸까? 주님이 어떻게 사단을 스텝으로 쓰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빠지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고 악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악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악을 품으시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악인들과 먹고 마시며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인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악인과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는 악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우리가 정죄하고 악과 싸운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했다는 이야기죠. 정죄와 심판, 판단과 정죄는 우리가 먹은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악이죠. 주님은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심판은 내가 할게. 너희는 정죄하지 마. 정죄는 내가 할게. 너는 주 안에서 걸어야 된다. 부모의 마음이죠. 너희는 구렁텅이에 얽히려고 하지 마. 너희는 뻘밭에 내려가지 마.
너희는 꽃길을 걸어 아름다운 곳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해. 너는 나와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너가 진탕에 가서 자경대원 하려고 하지 마. 그건 너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사단은 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도대체 이 사단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사단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된 것은 우리 훈련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훈련소에 가시면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유격장에 악마 조교들이 훈련소마다 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그 악마 조교가 훈련 병사들을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아파할 수가 있을까, 집요하게 괴롭히고 집요하게 못 살게 굴죠. 정말 어떻게 저런 살아있는 악마구나 싶을 정도로 괴롭혀요. 그런데 그 악마를 크게 보면 악마 조교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은 교관입니다. 훈련병이 연단을 받아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단의 역할이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협조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또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잉어를 키우는, 코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비단 잉어를 키우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로 퍼져가는데 얼마나 정성으로 그 잉어를 키워가는지, 그 잉어를 키우는 전문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이도 안 닦고 코이에 그 잉어의 똥을 맛을 보는 거예요. 똥을 맛을 봅니다. 잉어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밤새 별일이 없는지. 그래서 잉어가, 저는 우리 여기 동네 우리 그 커뮤니티 하우스피럴에 가면 팔뚝만한 잉어들이 있잖아요. 그 로비에. 잉어들은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게 다 큰 건 줄 알았더니 비단 잉어가 크면 1m, 2m까지 커져 돌고래같이 되더라고요. 그걸 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으로 매일 잉어의 똥을 먹으면서 정성으로 키우는 코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놀랍게도 새끼일 때 그들이 수천 마리가 연못에 있는데 거기다가 메기를 풀어놓는 겁니다. 메기가 잉어를 잡아먹어요. 자기 등치의 2배, 3배 되는 잉어를 잡아먹습니다. 이 메기의 위장이 고무보다 더 질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삼키면 몸이 막 삐뚤빼뚤해지는데 결국은 다 소화를 해내죠. 근데 그 메기를, 그 귀한 잉어를 키우는데 왜 메기를 거기다 넣었을까? 메기를 그 안에 넣어서 메기가 돌아다녀야 잉어들이 모두 다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느라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잉어들이 다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용존 산소의 농도가 떨어져서 모두 집단 폐사하게 되는데 계속 움직여야 산소가 풍부해져서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메기와 같은 역할을 바로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미워하거나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써먹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죠.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면서 사단과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를 주의해서 보았느냐, 분명하게 사단이 여호와의 임무를 받고 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12절에 가면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맡긴다.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여호와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겁니다. 네 손에 맡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사단의 손에 위임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주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단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길, 신앙의 진실입니다. 왕궁에 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의 영적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 가서 너희가 성화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광야에서 심판하는, 광야의 꼭대기에 앉아서, 성전의 꼭대기에 앉아서 주님을 심판하는 그런 마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귀 사단에게 그와 같이 8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욥이죠. 욥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자,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없어. 네가 봤지? 하고 주님이 마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욥에 대한 주님이 바라보시는 욥의 모습은 그 이상이죠.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이죠. 거기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건 주님의 뜻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악하다라는 건 주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뜻인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다,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라는 건 거짓으로 주님 앞에 가리는 것이 없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이든 다윗과 같은 자죠. 죄도 짓고 나쁜 것도 있지만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악한 모습이 있지만 그 무엇 하나 주님한테 감추는 것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는 게 퍼펙션이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완벽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 자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함의 비밀이 주님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10%이든 20%이든 80%이든 90%이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계셔야 온전해지는 건데, 그것에 내 예배자의 비밀이 있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원해서 진실함으로 나와서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이 그 삶을 온전함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자원하는 심령은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뭐 대단한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원찮고 넘어지고 죄 짓는 자라는 걸 아시는데, 죄도 짓고 악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삶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욥은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랑이 되는 자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게 욥을 주님이 자랑하니까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사단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공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야, 사단이 뭐가 의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 바라는 게 있으니까, 주님께 원하는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경외하지, 받은 게 있으니까 예배하지, 받고 싶어서 하지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인과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에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까닭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생각으로, 머리로 가니까 머리로 납득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심지어 주님께 맞서려고 했던 자죠. 그런데 사단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보다 못한, 인간과 만치도 되지 못하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겁니다. 왜 희생을 하는지, 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살아도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지, 그게 왜 더 기쁜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왜 더 기쁜지, 왜 내 자식의 삶이 내 삶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왜 시간을 서로 낭비하면서 서로 기쁨이 있고 생명의 소망을 느끼는 건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부부의 삶을 보십시오. 부부가 관계가 깨지면 삶의 전략동맹같이 되죠. 이 험한 세상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랑이 되면, 사랑이 이루어지면 내가 죽어도 네가 사는 게 더 기쁘고 소중하다,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이 있는 거죠. 까닭 없을 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지? 기대하는 게 있지, 받은 게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비밀이고 세상의 비밀이에요. 그 중심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그 중심에 텅 비어있는 공간은 허무밖에 없는 거죠. 허무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현상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진 것밖에 없어요. 오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한 다음에 1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이 얘기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가진 게 많고 주님이 준 게 많으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걸 잃을까 봐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죠. 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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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11절에 가면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틀림없이, 까닭 없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에고의 두 번째 특징이 틀림없이죠. 주님 앞에서 틀림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틀렸고 내 말이 틀림없이 맞아, 내 말은 진리고 하나님 말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에고의 본질이죠. 에고의 사람들은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이게 틀렸을까 맞았을까, 확신이 필요한 거죠. 확신을 붙듭니다. 종교인들은 믿음의 확신을 구해요. 구원파들이 구원 받았냐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자식이 이 사람이 내 엄마일까 아닐까, 엄마 맞아? 내가 엄마라고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자식 보셨습니까? 자식은 그냥 엄마의 자식이에요.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몸으로 알고 심령으로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생각, 이성, 사고, 에고의 사람들은 확신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파의 교리 같은 거짓을 빚어내는 것이죠. 틀림없이, 마귀가 하는 얘기인데 뭐가 틀림이 없어요? 주님이 틀림이 없지. 근데 자기는 틀림없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논리, 인과성으로 보면 틀림없이, 절대 사랑 같은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이유가 있어. 받은 게 있어. 소유물이 있어. 소유물. 가진 게 있고 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죠. 왜 사단은 소유물에 집착할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소유물에 집착할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단도 영이잖아요. 영인데 왜 현상에 집착합니까? 영인데 왜 소유물에 집착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기로는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왜 소유물에 집착할까요? 잠깐 살다 가는데 다 죽는 거 알잖아요.
심지어 저도 20, 30년 있으면 죽을 거라 합니다. 근데 소유물을 가지려고 해요. 소유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죽으면서 소유물 가져가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왜 소유물에 집착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사단이 어리석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소유물에 집착하겠어요? 삶이 외롭고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속이 텅 비었어요. 가짜니까. 그래서 명예에 집착하고 가진 것에 집착하고 내가 썩어지고 떠내려가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동상을 10,000개씩 만들고 거기다 금칠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어차피 그것도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자들, 비우고 또 비워서 그 안에 주님을 채우는 자들만이 주님 안에서 가치와 의미와 생을 피워내는 겁니다. 그거를 피워내지 못하는, 그 안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한 자들, 그 안이 공허함을 잊고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으로 자기를 덮는 자들은 결국은 현상밖에, 소유물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썩어지지만, 나는 잊혀지지만 내 소유물은 남겠지 이러는 거죠.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죠. 소유물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삶과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비밀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주님이 사단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니만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자.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12절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다만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네가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데 현상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 세상의 소유물은 사단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사단에게 속으신 걸까요? 욥과 주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욥은 소유물이 많아서 욥은 다 가진 자예요. 오늘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 7과 3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라는 걸 우리 계시록의 1일 묵상에서 나누었죠. 땅의 숫자 4와 하늘의 숫자 3이 합해진 거예요. 아들 7이 있었다는 건 아들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한 아들, 자녀의 축복을 완전히 얻었다는 거죠. 딸 셋의 셋도 하늘의 숫자죠. 그래서 자녀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보람을 다 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3절에 가면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차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쭉 나오죠.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물질을 지키고 법이나 상법으로 보호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왕도 넘보지 못하는 그 시대 최고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가진, 거기다 자녀들하고도 화목하고 누릴 걸 다 누리는 그런 욥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자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라는 5절의 말씀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아들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를 냈어요. 7 아들과 돌아가면서 하니까 1년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큰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마시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노는 사이에 혹시나 경건을 깼을까봐, 주님의 마음에 드시지 않았을까봐, 마음으로라도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마음을 염려해서 그 생일 파티가 끝나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욥을 아시는 주님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속았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속았겠습니까? 사단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욥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 시험을 허락하고 그 모든 것을 사단에게 맡겼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 아들, 내 욥,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종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네가 한번 봐. 네가 시험한다고 넘어올 것 같아?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안 넘어가. 욥은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사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인정받으려고 주님이 절대 그럴 리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욥이 가진 걸 다 뺏어 가셨을까 하는 거죠. 왜 다 뺏어 가셨을까? 이게 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다 뺏어 가면 뭐가 남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남을까요? 우리 일일 묵상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오는 분들이라면 그 의미를 계시록에서 만났겠죠. 6봉인의 심판, 7봉인의 심판 중에 6봉인의 심판 가운데 환란이 더해가면 6봉인이 끝나고 교회의 환란이 나오죠. 그리고 7봉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나팔의 심판이 일어나면 7번째 교회의 환란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7대접으로 넘어가죠. 환란이 처해가고 점점 환란이 깊어갈 때 주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이르러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의 답은 무엇이냐면 아직 교회를 이루기 위한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환난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순교라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밥 먹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주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부어주셔야 살아있는데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을 붙들고 순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생명을 주셨습니까? 죽이려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이잖아요. 이사야의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그 답의 답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어요. 순교 안 한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죽는데 죽어서 썩어질 것이냐, 아니면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치와 의미와 삶을 피워낼 것이냐, 그것이 차이라는 거죠. 그냥 땅에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너의 중심, 그게 뭐냐? 그걸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만들어냈느냐? 너의 생명이 순교를 통해서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을 피워냈느냐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도 죽지 못해요. 좁쌀 같은 에고를 꺾지 못합니다. 그거 죽으면 진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겠다고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죽어서, 생명이 있어서 죽어서 그 의미를, 삶의 본질을 찾아라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귀한 고백이 주의 자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1963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멀쩡했다고 그래요. 집은 찌러지게 가난한 집이죠. 태어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신생아가 무호흡 증세가 온 겁니다. 요즘 같으면 종합병원에서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도 없던 시절에 애가 죽나 보다 하고 버려둔 거죠. 하루를 무호흡 상태에 있다가 다음날 애가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뇌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죠. 지적 장애인이 된 거예요. 지적 장애인이었지만 어릴 때는 발달이 늦어서 그렇지 그래도 뛰어다니고 애들하고 어울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지의 육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지를 모두 못 쓰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존재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신의 그 교제를 고백하는 글들을 시로 남겼어요. 이 시들이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가사만 들어도 찬송이 기억나죠.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나라는 시도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아멘. 이것이 진실을 사는, 모든 것을 비움으로 삶이 채워진 주의 자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몬트레 영락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가장 소중한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것들을 세상에 내다 팔고 종살이를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못 먹고 살까봐, 죽을까봐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자녀인 것을, 주님의 왕국에 왕노릇하는, 제사장 노릇하는 왕과 같은 자녀임을 이제는 압니다. 그 존귀함을, 그 영광을, 그 높음을 결코 잃지 않는, 세상의 허접한 소유물과 바꾸지 않는 존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이 선물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며, 이것이 모든 시간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비밀임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